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분주했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이 20절 기록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참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와중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붙들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수를 결박해서 감금하기 위하여 포박하는 그러한 의미를 썼어요. 아니 그럼 왜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결박을 해서 가두려고 하느냐, 그렇게 왜 격앙되어 있느냐는 거죠.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죠. 헛소문이 난 겁니다. 잘못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소문이 났느냐, 오늘 22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율법사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죠. 집혔다, AKA 사로잡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귀신 들렸다. 예수님도 제정신 아니다, 미쳤다. 친족들이 좀 어떻게 해봐라. 웬만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죄수를 결박할 수 있는 것들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데려가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집안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겠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사탄이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리고 모든 사람이 죄악을 행하고 악이 들끓는 것을 원하지, 그 누군가를 시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고통에서 놓이고 자유하게 하는 일을 사탄이 좋아하겠냐 말이죠. 나는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의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감당하지 못하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일반적으로 성령 회방죄라고 우리가 보통 일컫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성령 모독죄는 왜 살인죄도 용서 안 받고 간음죄도 용서 안 받고 도둑질도 용서 안 받고 모든 게 다 용서 안 받을 수 있는데 왜 성령의 회방죄는 용서를 못 받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도가 되었어도, 죽기 5분 전 십자가 상에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내 죄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용서함을 받지만, 예수님 당신을,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아무리 적은 죄일지라도 그렇죠,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조금은 두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잘 압니다. 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교만이 죄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게 죄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법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또 있어가지고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자꾸 싸우다 보니까 나는, 내 영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나를 이 육신 밑으로 끄집어 들어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 율법사, 외식하는 자들, 성경 지식이 없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최고로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영원히 용서함 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추위에 새벽을 깨워 단잠을 깨워 나오실 정도면 믿음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좋아하고 그 말씀이 무엇임을 아는데 혹시라도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고자 않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부족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겠죠. 아, 내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내려놓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3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겠죠.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실명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더 있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형님이, 오빠가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아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과 친족들과 다 같이 왔겠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들 찾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겠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들을 보시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리아를 몰라보고 다른 동생들을 몰라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가상칠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한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시기 위해서 올라온 마리아를 향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왜 했겠어요?
사랑하고 인간적으로는 죄스럽고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어머니 앞에서 당신을 길러준 눈물이 나겠고 아프겠죠. 제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라고. 강조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생명의 삶 큐티 뒤에 보시면 한 절 묵상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은 혈통으로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분 가족이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가족, 영가족, 또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기 때문에 영가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은 여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님, 등록 성도님 아니시더라도 오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영원히 보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남자 계신 남자 성도님은 로만바스에서 뵌 적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로만바스에서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로만바스에서만 뵌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영원히 뵐 거예요. 할렐루야. 통성명도 할 것이고 2024년 새벽에 가족 식구들이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자주 좀 뵙기도 하는데 사랑을 그리는 게 새벽재단 쌓지 않았냐고. 제가 큰 위로가 됐다고. 진짜 할렐루야. 큰 힘이 됐다고 말이죠. 아마 이런저런 얘기 더 많이 할 겁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가족이 진짜 가족이죠. 이 땅의 혈육 소중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낳았고 어린 시절 함께 했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기쁨과 감사를 함께 경험한 가족인데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그 가족만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영원히 함께할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알고 있는, 또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정말 맡은 직분 감당하려고 봉사하려고 애쓰는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11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고 유모처럼 길렀고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서신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의 모든 죄는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나 그 사랑 자체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용서하기 어렵죠. 왜? 당신 자체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그 죄를 사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혹시라도 부분적인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누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겠는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죠.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할 영가족,
영적인 가족.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